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입성을 우리는 흔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유대민족의 최대 절기들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을 일주일가량 앞둔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를 대표하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각처에서 약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서 환영 나온 그 무리들과 합하여져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13절 여러분 함께 우리 찾아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 민족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언가 예수님의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들은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은 전쟁에 나가는 왕이나 장수가 타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정복자의 상징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이 열망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철저한 겸손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아라고 외쳤습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키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외세의 침입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고 특히 여러 번에 걸쳐 큰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위협적인 적국의 장수들의 호령 앞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니 그분을 소망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오늘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시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도 환영하던 그 무리들,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묵시적인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무지한 군중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아멘. 안타깝게도 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기호와 사상과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병을 고쳐주거나 좋은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구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살짝 감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고 저는 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일평생 가운데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주일에 내가 교회에 짬밥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2024년 종려주일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예루살렘의 무지한 군중들,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믿고 깨달아서 그렇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